다시 요한일서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한 달 전에 살폈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아마 제목을 말하면 금방 기억할 거예요. 목숨이 몇 개예요? 이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목숨이 몇 개예요? 단 한 개죠. 자, 16절 말씀에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단 말이죠. 이 선포의 말씀 우리가 단순하게 받고 따름이 옳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은 단 한 개고 결코 가볍게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러 개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누구를 위해서 또 저때는 누구를 위해서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더욱이 어떻게 부여받은 생명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 생명을 절대 함부로 내버리거나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어느 때에는 실제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그 말씀에 곧장 이어지는 현실적인 적용이었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봤을 때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도와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하면서 이 목숨을 버리는 거창한 문제를 아주 현실적인 그 경제 문제로 끌어오거든요. 자, 재물이라는 단어를 한 글자로 바꾸면 뭔가요? 그렇죠.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규정을 말씀드렸는데요. 돈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왜곡된 삶에 빠지기 쉬워요. 돈은 생명과 인격을 쏟아서 얻은 열매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 때 생명과 인격을 쏟아 부어서 벌잖아요. 그런 점에서 돈은 우리가 얻은 재물은 내 목숨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궁핍한 형제에게 내 재물을, 구체적으로 내 돈을 나눠준다, 쪼개준다. 그거는 내 목숨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쪼개서 나눠주고 쪼개서 또 나누어 준다면 단 하나의 생명이지만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일은 100번, 1000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비를,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단 한 개의 목숨이지만 쪼개고 또 쪼개서 수없이 많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명의 기쁨과 보람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내 목숨을 쪼개어 나눠주면서 그로 인해서 생명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조금씩 보면서 생명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재물에 담긴 내 생명과 인격을 나눈다면요, 그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경제를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그것에 담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경제와 함께 인격, 그리고 정서, 그런 측면까지 모든 면에서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돕는 나눔과 보살핌의 사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장이나 또 우리의 연합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또 우리의 친족과 이웃을 향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이 바로 거기에 두어지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보충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16절을 다시 보시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목숨을 버린다는 건 좀 떼놓고요, 형제를 위한다 혹은 남을 위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반대말을
제가 제시하면 여러분이 금방 답을 떠올릴 텐데요. 이기심의 반대말 뭡니까? 이타심 혹은 이타성이죠.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 타인을 위한다는 이 이타심 혹은 이타성. 이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이타심이 옳다,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이타심, 그 이타성이 옳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당연히 선한 마음이고 옳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타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이타성에 대한 당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당연히 자기만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야지 하는 이타심이 있는데 이 이타성이 복음에 따른 것이냐,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이타심에 대한 당위가 참된 사랑이 맞냐, 이거를 정직하게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은 누군가가 이타적으로 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행한다고 했을 때 그 내가 이타적으로 행하는 그 행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내 이타심을 받는, 호혜를 받는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타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들은 이타적입니까? 이기적입니까? 물론 이타적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 성례 집사님 말한 대로 대부분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 느끼죠.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 말고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내가 이타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진짜 다 이타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대요, 우리 성례 집사님.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이타적으로 대하려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야,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 이타적이야 라고 느낄 만큼 그런 태도로 나를 대하느냐, 그게 확확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이타적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따르려고 합니다. 노력하는 면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이기적이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요? 제가 사람들을 잘못 이해하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타적이려고 하고 이타적으로 대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8, 90%는 다 이타적으로 똑같이 대하더라, 이렇게 느낀 적이 있냐고요. 오히려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기적이다. 이 인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씁쓸하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이 정상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 이기심이 정상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남을 위하는 마음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을 위하려고도 합니다. 성도라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어요. 다른 사람 속은요, 몰라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몇 프로나 압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고 느낄지를 내가 몇 프로나 아냐고요? 그 퍼센트가 굉장히 적어요. 때로는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인데도 그 속마음에서 진짜 원하는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 자신은 어때요? 나 자신이 나를 느낄 때는, 알 때는 어때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나는 나를 잘 안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나를 잘 아니까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남을 위하려고 해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이타성이, 이타심이 제대로 발현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상대가 느낄 때는 다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 그런 느낌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도덕이 있고 또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요. 가치를 품어요. 이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치가 보통 율법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타성이라고 하는 좋은 가치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정말 복음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내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이 꾸려지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도덕률,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던 그 율법으로 작용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율법으로 작용하면요, 사람이 어떻죠? 굉장히 이타적이라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이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겠는지를 묻는 겁니다. 나는 이타적이라고 노력하는데 결국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으로 드러나는 그 인간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런 인간이 편하게 용납이 됩니까? 아니면 쉽게 정죄합니까? 뭐야? 왜 그렇게 이기적이지? 왜 자기밖에 몰라? 금방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정죄하는 마음을, 율법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이타적이어야지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나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타적입니까? 그래도 나는 훨씬 이타적인가요? 이기적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나는, 그 마음을 품고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나는 온전히 이타적입니까? 이타적이려고 하지만요, 이기적인 인간들을 위해서까지 이타적이고 싶진 않아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주고 자기도 좀 맞장구 쳐서 같이 이타적이 돼야지, 그럴 줄도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이라고만 느껴지는 인간들, 그들을 위해서 이타적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이타성의 그 범주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을 제해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모두가 이기적인데, 그리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타적이라면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까지도 전부 용납해야 맞는 게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사람의 이기심을 정죄하지 않고 그 이기적인 모습까지도 용납하는 게 진짜 이타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이타적인 노력을 할 때는요, 마음의 정죄가 그치지 않아요. 이타적이어야 되는데 왜 저런 인간들은 이타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또 자기도 이타적이지 못한 모습들 안에서 남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고 정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인생들에 대한 불평과 비난을 늘 흘려보내면서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타적인 인간이 넘쳐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넘쳐난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손꼽아 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이타적인 사람 몇 명이나 꼽을 수 있습니까? 한 손으로는 부족한가요? 아마 한 손으로 충분할 거예요. 정말 내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이타적이다고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좀 이타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잖아요. 이타성이 도덕과 율법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율법으로 자리 잡아서는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품으려고 하는 이타성이 복음 그 자체인지, 내가 추구하는 이타성이 온전한 복음의 사랑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온전한 이타적인 사랑의 출발점은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수용해야 돼요. 너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와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근본적으로 나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너도 그도 그들도 모두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이지. 그래, 그도 이기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너도 그렇고 아닌 사람 누가 있어. 나도 이기적이고 이기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지. 내가 아무리 이타적이려고 노력해도.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타적인 인생들을 받아주는 사랑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지극히 이기적인 인생,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이기심을 품고 덮고 받아준, 그리고 해결해준 그 사랑이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인생이에요.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타적이야. 나는 이타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도 결국 이기적인 사람으로 판명됩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기적인 인생이다. 예수님 믿었다고 내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 죽음에 연합해서 죽었어도 우리가 여전히 인생으로 살아요.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한계 속에 살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사람 속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진짜 그 사람 마음을 위해 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옛 성품, 지식과 이해의 한계를 안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 본성을 기본으로 깔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노래했지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용납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그랬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생에서 늘 은혜로 용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온전히 이타적이어야 된다 하는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절대 율법으로 바꾸면 안 돼요. 율법으로 바꾸고 율법으로 내 중심에 두면 늘 정죄해요. 왜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지? 왜 이타적이지 못하지? 늘 정죄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그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못 누립니다. 먼저 인정할 것이 뭐라고요? 이기적인 나. 인생 자체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뼛속 깊이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게 나고 너고 다른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고 너는 너를 위하고 그가 그를 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당연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기적인 너를, 이기적인 나를, 이기적인 그를 인정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 이기적인 나를, 이기적인 너를, 이기적인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죠. 그리고 좀 힘들기도 하죠. 그게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초점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이기적인 인생이고 너도 이기적인 인생이고 그도 이기적인 인생, 본래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서 용납받았으니까 특별히 정죄할 게 뭐가 있어요.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는 데서 제대로 이타적인 사랑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나의 이기심, 너의 이기심, 그의 이기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진짜 제대로 된 이타성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요, 율법으로 하게 되니까요, 신앙의 외형은 가졌지만 사람들이 갈등에 빠지고요,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율법으로 행하니까 자기는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의인 심정에 빠지고요, 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적인 신앙의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상대방 때문에 분노해요. 그리고 막 싸웁니다. 율법에 따르는 이타성의 결말이에요. 정죄와 비난과 분노와 다툼입니다. 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기적이셔야 돼요. 제대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이기적이어야 돼요. 나 자신을 진짜 귀히 여겨야 돼요. 나 자신을 진짜로 위해야 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잖아요. 나 자신의 존재를 알고
주장하며 내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존재예요. 복음으로 받은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 이기심의 그 악함을 제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시고 자기의 자녀로 나를 용납하셨으니까요. 그 복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은혜로 받은 사랑을 내가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으로 산 그분의 소유가 아닙니까? 제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사는 내가 되도록 나를 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어리석은 자존심이 아니라, 어정쩡한 자만심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서 세워져 가야 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을 위해야 돼. 이 이기심이 나쁜가요? 이 이기심이라면 어때요? 삶이 비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말 자기 삶을 위한다면, 내 삶이 그렇게 귀한 삶으로 세워지도록 나를 위한다면 그 삶이 비뚤어지고 잘못 나갈 수 있겠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입는 것도, 내가 쓰는 것도 정말 귀하게 쓰려고 해야 되고 갖추려고 해야 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것도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자기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나를, 내 욕구를, 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예배와 교제를 포함한 내 삶 전체가 그 어느 한 구석도 빼놓지 않고 다 소중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돼요. 그런 이기심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죄의 이기심이죠. 이게 당연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주님의 가르침도 우리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네 자신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똑같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대하듯이 또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존중하고 대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남을 사랑 못합니다. 자기 비하와 자책이 일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냐고요. 내가 나를 이렇게 꺾고 나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넌 뭐야 하는 그 분노가, 정죄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자꾸 여러분의 신앙이 나를 꺾겠다, 나를 죽이겠다, 그것도 좋은 가치지만요, 자꾸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요, 그렇게 존귀한 나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랑을 받았다. 그런 나의 그 존귀함이 정말 존귀함으로 드러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만 대하면 돼요. 특별히 막 위에서 죽어주려고 안 해도 돼요. 죽어주려고 하다가 죽인다니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온전한 나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은 정말 정당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남도 살 수 있도록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 조각을 나눠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중심으로 18절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어떻게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썼습니까? 행함으로 진실하게. 제가 한 글자를 틀렸어요. 행동으로 진실하게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번역 성경에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다소 의역이긴 한데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돼요. 진실이란 단어가 보통 진리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앞에서 지금 문맥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했으니까요. 눈에 보이게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자, 이 말이 가장 적절한 번역입니다. 행동이 강조가 있어요. 행동이 진실함이다, 그 말이죠. 사랑이 말과 혀로 표현됐다면 그 진실함은 행동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행동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쭉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그 진실함을 나타내는데 절대 무엇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 행동을 율법의 기준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망칩니다.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 율법으로 바꾸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으로. 철저하게 복음의 사랑으로, 행동으로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래 이기적인 인생인데 더욱이 죄로 이질어진 이기심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걸 깊이 인정해야 돼요. 본래도 이기적인 게 정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기심이 죄로 이질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임을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요. 그러면서도 어떤 인생이냐면요. 하나님 형상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인생이에요. 사람이 파편으로 망가졌어도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이지러짐을 드러내면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존귀하게 대접받고자 해요. 인생이. 왜 그런다고요? 본래 하나님 형상을 가졌었거든요.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요. 비난과 정죄로 가지 않아요. 정말 꼴불견이고 때로는 네가 진짜 사람이냐 하는 그런 가짜는 생각도 막 올라와요. 그래, 분노와 미움의 말들이 쏟아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래, 당신도 하나님 형상이니까, 본래 하나님 형상이었으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요, 믿긴 하죠. 못마땅하죠. 진짜 확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죠. 그런데도 작은 긍휼이 일어나요. 그래, 그 가짜는 모습인데도 본래 하나님 형상이었다고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이구나.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죄로 가지 않아요. 그 막 거룩한 사랑으로까지는 가지 않아도 점점 성숙해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정죄를 벗어나요. 비난의 말부터, 정죄하는 말부터 나오던 입술이 다친다고요. 우리가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세상 도덕과 율법으로 하지 않고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에 담긴 하나님 사랑에 젖어드는 모습으로, 그 행동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더욱 알아가고 거기에 점점 더 젖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어설프게 이타적이다가 율법으로 무너지고 정죄와 다툼으로 치닫곤 했던 우리들입니다. 제대로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안에서 제대로 나를 위하고 제대로 나를 위하는 그 위함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아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모두 앞에 서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추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